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상징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내 것이 되도록 이 십자가가 내 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과 죽으심으로 연합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내 자아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요, 내 탐욕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소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욕구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자아입니다. 이런 옛자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미련함과 우에 빠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옛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중심을 나로 여기고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욕심과 탐욕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자아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옛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로 얻게 된 생명이고 또 이 주님의 부활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은 이 부활의 생명의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욕심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은 불순종하던 자아, 이것이 죽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아가 우리 가운데 생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자아가 여러분의 자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주님의 유전자, 주님의 피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강아지를 한 10년쯤 키우면 이 강아지가 이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들도 그러죠. 아유 내 새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 내가 네 엄마다, 내 아빠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되고 어떻게 아빠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리고 강아지는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하죠. 우리 집사람이 보여주는 토토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이불 덮고 잠을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를 닮으라고 하고 내 모습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과 존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요구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런 용기도 능력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주님이 3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주님이 하는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진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존재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받은 생명을 전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과 연합은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먼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무엇과? 죽으심과, 그 다음에 주님의 생명의 연합으로. 그러니까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야 생명과 능력과 부활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으심의 연합이 없으면 생명의 연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어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우리는 영광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고난 없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그런 도덕 같은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죽음을 말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우리도 못 박힌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표현이죠. 이 십자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체가 내가 되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리고 너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뭘 또 못을 박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자 내려와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한번 해를 입혀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못 박혀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지 않은 그 일은 그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 그 못 박혀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못을 빼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충분히 그들에게 제압을 하고 그들의 입을 확 꼬매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스스로가 내려오지 않으신 그 일은 뭡니까? 못 박으신 것입니다. 스스로가 못 박으신 일. 못 박혀져 있지만 못 박으신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고 그 십자가에서 견디시는 그 일이 못 박으신 일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화가 날 만한 일들이 있고 욱할 만한 일들이 있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 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못 박고 싶지 않은 자신의 자아를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주님이 스스로를 못 박히는 자리에, 그리고 또한 스스로를 못 박는 자리에 계셨듯이 우리를 그런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예수 믿고 못 박힌 존재가 되었으니 너는 그 존재답게 못 박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요구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요구를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시면 됩니다.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달리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무능력한 우리들의 존재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어. 우리가 못 박힌 거야.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우리는 늘 그 반쪽짜리만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는 못 박는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다른 반쪽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못 박혔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는 것이 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너희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라고 끝낼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죽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모양은 우리에게 달리되고 있지만 그 달리되는 모양 속에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죽음을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그 생명을 전달하여 살기를 평생 자기의 소원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자로 살면서 죽은 자의 흉내를 내고만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기절한 채 하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주님이 우리를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죽음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날 죽어야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싼 은혜라고 불려지고 있는 요셉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그 본질과 속성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 은혜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종교의 모든 올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심들이 거기에 다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사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냐? 값싼 은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너도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 앞에는 설 줄 모르는 거예요.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그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 그분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영광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 앞에만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낮아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샘플입니다. 바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두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죽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반은 죽여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스스로가 죽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완전 자아의 변화가 와서 다메섹에 올라가기 전과 다메섹에서 내려오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그분과 함께 이제 죽음을 경험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인생은 죽은 자로서 어떤 일에서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11장 이 내용들에 가서 보게 되면 그가 받은 4장 9장 11장 이 가운데서 보면 그가 받았던 이 고난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없이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여기서 포기해야지 안 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말립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사람들은 말리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잡힙니다. 반드시 잡힙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그 길을 가라는 줄 알고 그 죽음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기 훨훨 타고 있는 그
집에 불길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내가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려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에겐 지금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 줄 믿고 내가 어느 죽음의 자리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라면 내가 기꺼이 가서 그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기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베드로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고 요한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달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을 가듯이 죽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어땠습니까? 90살 넘게 살면서 자연사했다. 이랬단 말이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달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가도록 그를 이끌어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면 요한은 마지막까지도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마지막까지의 일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끝까지 수행해야 되는 책임을 그에게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처럼 주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십자가는 주님이 지셔야죠. 저희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런 답변은 적어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뺀질뺀질 맨날 그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저 사람이 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도망다닌 장본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뭘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생명을 안고 가는 자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요한의 무게와 베드로의 무게는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이유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여러 가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무게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우리 이제 영광교회에서 10년이 이제 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말할 수 있는 이제 목회는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10년이 좀 넘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 계속 공사를 하면서 일상에 새벽이면 새벽 예배 시작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한 1시간 이내에 눈을 잠깐 붙이고 그리고는 논현동으로 넘어가서 뭐 오전 아니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5시까지 이렇게 아침에 출근이 이제 그쪽으로 하죠. 그래서 있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교회에 남은 일들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저녁 때 이제 기도하러 가서 새벽에 2시에 3시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새벽 예배. 요즘에 계속 이 쳇바퀴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잠시 쉬고 싶다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푹 쉬고 싶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이 일을 누구에겐가 떠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지고 가는 즐거움과 행복감이 또 있기에 그것 또한 기쁨으로 알고 가야 한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든 시간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내가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보다 내가 더 힘들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의 것이야. 그것은 나의 것이야.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된 것은 그것이 나의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단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고단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전사님이 수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늘 성도님들이 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더 목소리가 커졌다고 막 어제 몇 명 안 그나마 몇 명 안 나오셨는데 다 졸고 계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한 걸 요즘 특세를 하면서, 그리고 또 막 새벽에 기도 당번이신 분도 있잖아요. 뭐 새벽 2시 막 이렇게 이거 얼마나 자다가 2시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 속에서 저녁에 정말 다 졸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살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못 나올 만큼 그렇게 지쳐 있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들을, 여러분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게 줘야 할 몫으로 주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즐거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괴롭지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짊어지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운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샘플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도록 하더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하는 길이 제일 고난이야, 내가 고통스러워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길을 주셨어라고 하는 그 행복감 속에서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보이신 결과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아를 꺾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면 아멘, 가겠습니다. 저에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지쳐도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부족한 자들입니다. 힘들면 비명이 질러지고 또한 무거우면 내던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 미성숙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올려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금 세워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